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요, 모세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의 서막이 오늘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야기이고, 이것은 마귀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실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인 것이죠. 팁을 하나 드리면,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일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히브리 남자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았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죽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갈대 상자로. 거기에 담아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언약궤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 갈대 상자,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상자, 방주, 법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죽어야 할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힘입어서 예수라는 방주에 담겨서 예수 안에서만 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삽니다. 8사람만 살게 돼요. 방주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 이 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떠다녔다는 것은 심판을 넘어서고 벗어나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에서, 심판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떠다녔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할라크, 걷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방주가 물 위를 걸어다니는 이 사건이 신약에서 다시 그대로 재현됩니다. 어디서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죠. 방주가 물 위를 걸어다녔다는 것이 방주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납니다. 벳세다는 요단
동쪽에 있고요. 가버나움은 요단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가나안, 곧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요. 베세다는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가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칩니다. 그 물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제자들은 그 심판을 받아서 다 죽어야만 마땅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걸어오셔요? 예수님이, 방주 되신 예수님이 그 물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급에 처해 있을 때, 거대한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그 환난과 풍파를 우리가 넘어서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곧 예수라는 방주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또 접근해야 되는지를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복음을 대하고 복음에 접근하는 그들의 자세 혹은 태도, 그 방법이 오늘 모세처럼 매우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 40년을 다시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된 것이죠. 광야의 40년 목자 생활은 매우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될 만한 일도 없습니다. 어떤 꿈도 희망도 없어요. 다만 좀 더 나은 목초지를 찾아서 양떼를 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도 모세는 그렇게 늘 하던 대로 조금 더 나은 목초지를 찾아서 광야 서편, 곧 광야 뒤편에 있는 호렙산에 이르게 된 것이죠. 호렙산은 고원지대거든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울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뜻밖의 일,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세요? 이런 나무를 상상하실 텐데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렇고요. 저런 나무 아닙니다. 어원이 찌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가시덤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미지요. 이것은 현재 시내산 케드렌 성당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저런 그냥 덤불이에요. 그런데 가시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소돔 사과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미지요. 이것은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떨기나무라고 쓰여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세네라는 가시덤불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17장의 저 나무는 아르아르라는 단어로 소돔 사과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다음 이미지요. 사실 광야에서는 대부분의 나무가 이렇습니다. 그냥 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이런 풀들은요, 자연 발화되는 경우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아무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나무라고 할 것도 없는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그것도 광야에서 바짝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사그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광경은 정말 40년 내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3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가로막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거절하셔요. 그리고 엄청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6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상황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본문의 모세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매일 수행하면서 매우 평범한 삶,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정말 어떤 특별한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쭉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끔은 혹은 때로 그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눈 야곱처럼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일이 갑자기 자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른바 모태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컨대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다가 혹은 어릴 때부터 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가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 끝까지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특별한 일은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게 찾아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큰 사건이나 사고 같은 재난으로 혹은 부도나 파산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 죽게 되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과 분리되고 고립되는 상황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거나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일은 다르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뜻하지 않은 큰 일을 당하거나 특별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되는 혹은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특별한 일을 겪고 나면 그 순간에 생각에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다니기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온전한 회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문제는 대부분요, 그 어떤 특별한 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부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 자세가, 그 방법이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며 온전한 회심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태도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 잘못된 자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는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그렇게 갑자기 뜻밖의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보겠다. 이것이 모세가 보이고 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그런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셔요. 오지 마. 거기 있어. 가까이 오지 마. 그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신 벗어라 라는,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바른 태도인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혹은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른 태도인 거예요. 복음을 대하는, 예수를 대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바른 태도가 이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네 신을 벗어. 모세는 뜻밖의 일,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가서 볼 것이다. 이 보다라는 게 관찰, 검사 혹은 분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신기한 초자연적인 현상과 놀라운 광경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단순히 눈으로 구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면밀히 관찰하겠다는, 끝까지 조사해보겠다는 거죠. 미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떤 특별한 일을 계기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건 도대체 뭘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한번 고민해보고 조사해 봐야 되겠는데, 연구해 봐야 되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혹은 기독교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을 사서 공부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참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모세처럼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만났다면 이것은 정말로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흥미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하려는 그 조사, 그 연구 포기해라. 나에 대해서 네가 취하는 그 태도,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혹은 신앙은, 복음은, 진리는 그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해서 이해되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 열심과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고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철학이나 역사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시인 거예요. 따라서 학문은 연구하면, 깊이 연구하면, 공부하면 다 알아갈 수 있어요. 깨우쳐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진리는 달라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이. 그래서 계시라고 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사람은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와 같은 태도로, 그런 조사와 연구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접근하면, 종교적인 관심을 갖고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 은혜, 감격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사망을 정복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할 수는 있지만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을 결코 알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혹은 천국을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지만 믿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당시의 신은요, 주인만 씻습니다. 종은, 노예는 맨발로 다녀요. 따라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신고 있던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의 종,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조사하겠다는, 연구해보겠다는 그 잘못된 태도는 버리고 이제는 내 종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나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내 말에 순복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예수님이 혹은 복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고 종의 자세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경외심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며 그분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첫 번째 단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어요. 당시의 애굽의 왕자는요, 각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선생들이 개인적으로 붙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까지 겸비하게 되는, 문무를 다 겸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그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동족을 구해보겠다라고 나섰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몸에 모든 힘이 빠졌어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일명 사망의 몸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확히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방법을 떨기나무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떨기나무, 그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떨기나무는요, 그 하찮은 광야의 그 가시덤불은 곧 모세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애굽에서 자기 신을 신고 자신을 불태워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네 신 벗어라, 그리고 내 종이 되어라, 내 말대로만 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주체가 아니야, 객체야. 주인은 나고 내가 주체다. 따라서 내가 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8절에 당신이 직접 내려와서 내가 내려가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진짜 회심하는 일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처럼 내가 나를 불태워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불타면 안 돼요. 그것을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태도는 나를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신을 벗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내 자리에서 내 신을 벗고 그분의 종으로 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차적인 삶의 증거가 바로 예배인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내 신을 벗고 그분 앞에 항복 선언을 하고 종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 이게 구원인 겁니다. 내가 찾아가서 구원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침노해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한 현상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고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 아니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내 관심으로, 내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알 수는 있지만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게 된다는가요? 이것을 일명 귀신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예,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교회 성전의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귀신이 알아봐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습니까? 지식적인 동의와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내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조사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소유할 수 있고 지식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내 열심으로,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게 되면 그 모든 일이 다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영광으로 쌓여가는 거고 그렇게 챙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다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이제는 해방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못 나간다니까요.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 열심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랑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진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이, 그분의 은혜에 대한 경험도 없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관심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거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라 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니까요.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게 진짜 열심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 그분 앞에 내가 항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 곧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가서 보겠다라는 그 결단, 나를 불태워서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겠다라는 그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이 아닌, 나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다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세상적인 방종한 삶도 아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격발되어 터져나오는 그 만남과 그 은혜를 먼저 구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여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원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